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리즈의 주제는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자주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클레멘트다, 여러 가지 추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히브리서의 정확한 저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 쭉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이 상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핵심 지도자다, 그 정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록됐냐? 보기보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신약 성경들 가운데 일찍 기록이 됐어요. 기록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과 12장을 보면 이전에라는 말을 쓰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이 혹독한 탄압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1차 핍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서기 95년에 초기 기독교 지도자 클레멘트가 자신의 책에서 히브리서를 인용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히브리서는 로마의 1차 기독교 핍박이 좀 지난 몇 년 뒤부터 95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좀 이것을 초대교회의 여러 좀 상황과 좀 연결해서 좀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던 이 여러 가지 배경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했던 120명이 하늘로부터 방언을 받고 완전히 영적으로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들이 걷고, 그런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이후를 보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 투르키에 그리고 유럽까지 전달돼요.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전성기를 맞이했던 초대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의 신앙도 얼마나 뜨겁고 살아있었겠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입니다. 서기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막 너무 폭발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막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껴요. 야,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이거 우리나라 로마도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압박감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도시에서 추방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의 1차 기독교 핍박입니다. 히브리서에 그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여기 역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서기 64년에 정말 좀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길거리에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고, 톱에 켜여 죽고, 장작더미에서 불에 굽혀 죽고, 짐승들한테 물려서 죽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그토록 폭발적으로 확장했던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로마가. 또 수천 수만의 기독교인들이 죽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 바울, 이렇게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영적 지도자들도 이 시기에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너무 고통을 받던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정도로 좀 전투적이고 신앙이 확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용기가 없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좀 그래도 기독교와 좀 그래도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 과거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두려워서 유대교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종교라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해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개종을 한 거죠. 또 유대교는요, 로마 제국 전역 어디를 가도,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유대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끈끈한 유대 교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또 과거에 막 뜨겁고 역동적이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동격이 있었던 이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이 유대교가 좋은 안식처 역할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성도들이 유대교로 넘어가고 또 막 신앙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본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를 믿는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해 주면서, 또 이런 혹독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요, 제가 오늘 계속 이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비교할 건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선교의 전성기를 보여준 책이라면,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까? 반대예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인생과 신앙에 가장 혹독하고 비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과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아까 기도자도 그런 기도를 잠시 했는데요, 이번 주가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달입니다. 12월 첫 주예요. 진짜 시간 빠르죠. 예. 보통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2023년 우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보면 전 세계가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일상이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완전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멈춰졌던 일상이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더 확대되고 있고요. 높은 물가, 그리고 이자율이 막 높아가지고 뭐 대출로 뭐 이렇게 뭐 집을 사거나 또 전세 대출한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IMF 시대보다 더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보다 열매가 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거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도 더 없고 힘든 상황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변에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 상을 이렇게 듣고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말 요즘 내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은 과거와 똑같아요. 나 자신은 과거와 그대로인데 주변에 내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도 달라야 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멘탈, 능력, 관계의 힘으로는 달라진 변화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잘 나가던 신앙과 선교와 교회의 전성기 시절에 가졌던 사도행전의 신앙으로는 이런 힘든 위기의 핍박과 순교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핍박과 박해, 장기적인 영적 침체, 경기 침체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의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브라이트 교회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시리즈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브라이트 교회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해 주는 표제문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한 3절까지 전체를 요약해 주고 난 다음에 이 3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3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 패턴을 좀 살펴보니까요, 어떤 주제의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배경 설명이 있다 보니까 첫 주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주 연속해서 이 본문을 설교할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2절 중간 끊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이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제가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도전은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옛적에와 마지막 날에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옛적에 있었던 걸 설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셨던 방법은 이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옛적에는 세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다양한 예언을 계속 인용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하고 신약 시대에 나타난 방법을 계속 비교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인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학계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리고 여기 여러 부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의 뜻은 부분의 조각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세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경제 개발 세대가 있고, 그리고 민주화 세대가 있고, MZ 세대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하잖아요. 다 동의하지는 못해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여러 모양,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 백성들, 성도들한테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성전 예배로, 어떨 때는 율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어떨 때는 꿈으로,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기적으로, 어떨 때는 자연으로, 심지어 어떨 때는 동물로, 어떨 때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근데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예적과 다른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 때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는 그 사이 기간을 종말론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간, 지금 우리 브라이트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기를 신약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패턴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 축복, 능력, 인도, 도우심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전혀 그럼 이제 없냐? 아니에요. 여전히 또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방법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신약 시대 백성들한테 나타나시는 핵심이 아니라 서브예요. 격가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다. 저는 우리 블라이트 관광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2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날 꿈에 그런 환상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그 주간에 그대로 재현됐어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긴급할 때는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예배를 막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막 그동안에 완전 막 그냥 몇 년 동안 막 힘들어서 진짜 내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는데 막 찬양하고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주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대. 나는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막 울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공고하면 또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감사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 셀에서 얼마나 우리가 역동성을 경험합니까? 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받고 예언받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들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생활에 가깝게 접근하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됐던 막혔던 대출과 투자가 기적적으로 연결돼서 집도 사고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대적했던 그런 원수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는 그런 우리를 옥죄던 그런 문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 막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앞에서 간증하고 막 고백하고 울었던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막 우리의 신앙이 막 하늘도 뚫고 지옥도 통과할 것 같은 용기 백배합니다. 몇 달 못 가 그렇지 하여튼. 예?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들이 소시적에 최근에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오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방편,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내 삶에 늘 똑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선지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리더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는 그거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은 기독교 역사상 어떤 성도와 교회도 경험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 땅의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들린 것처럼 핍박과 순교의 지독한 상황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지상에는 없는 그런 이상지일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죽고 잡히고 순교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앞장서서 일했던 리더와 성도들 가운데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런 리더와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과거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리더들이 맞았냐? 지금 내가 보는, 내 앞에서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은 과연 뭐지? 낙심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도 이 전염병 팬데믹이 전 로마 제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심지어 이 로마인들은 자기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해가 지지 않는 최고로 부유한 제국, 가장 문화적으로 최고인 나라 로마 사회는 당시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컸습니다. 빈부격차도 세계 역사상 최고입니다. 소수의 귀족들이, 1%의 귀족들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 노예, 하층민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계속되자 교회 상황도, 개인적인 상황도, 나라 상황도 수십 년 동안 계속되자 성도들은 지쳐갔습니다. 과연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점점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로 죽어가고
그 역동적이고 컸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산과 들과 광야와 동굴의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도우시지 않는지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끝없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순교하는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셔야 되냐? 핍박자고 살인자고 정신병자로밖에 볼 수 없는 로마의 왕과 군대들을 하나님은 왜 벌하시지 않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5년,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더 이상 신앙의 힘으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작은 일, 작은 말 하나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과 삶의 멘탈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폭발적인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지도자, 리더, 주역들이 맞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보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너무 다르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아, 아니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과거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받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너희가 생각했던 막 목표 사명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때 너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축복의 수단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복음의 본질,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것을 아주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본질이에요.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에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너무 파워풀한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찬양팀하고 셀리더하고 송출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대출도 취업도 계속 안 될 수 있더라고요. 아니 빚만 더 늘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변에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불면증과 공황이 찾아오고 가족들과 주변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사랑이 넘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어느 한순간에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넘쳐나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그동안 안 해봤던 새로운 운동도 한번 해보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연애도 한번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양한 관심 분야 모임의 교육거리도 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 있는 공허와 불안을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 옆에 함께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먹고 노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도,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요. 기도 응답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너무 외롭고 혼자예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내가 문제인지, 다른 사람이 문제인지, 공동체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문제인지 답이 없는 혼돈 속에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적과 선교의 상황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순교의 상황이 내 삶에서 지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럴 때조차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에서 내 가족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네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받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 내 영적 상태, 내 상황은 지금 지옥불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버리지 않고 인도하겠다. 네 삶 전체가 지옥불에 타더라도 깨어진 네 마음과 영혼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부활, 생명,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런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주님. 예수 주님. 어제까지 내가 고통과 혼란,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옥불 속에 여전히 있지만 은혜와 회복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지옥불 속에 있지만 거기서도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예수님의 섭리를 고통 속에 발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과 삶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을 경험할 때 히브리서를 받은 순교당했던 성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의 환경, 나의 마음, 나의 영적 상태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내 삶에 천국에 있던 지옥불 속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 내 신앙과 삶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격가지고 써봅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다 보니까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다 지나가고 어느 날 보니 견뎌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인격이고 신앙의 성품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복신앙이죠. 그거랑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능력은 달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하고 기복신앙은 달라요. 기복신앙은요, 다른 종교에 가서도 다 줍니다. 좋을 때 축복이고 안 좋을 때는 불행이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점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과 순교 현장에 있었던 지옥불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내면,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 가장 혹독하고 답이 없고 혼란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관계의 바닥, 진로의 바닥, 경제의 바닥, 멘탈의 바닥, 신앙의 바닥을 찍고 지금 도대체 헤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축복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나한테, 그런 당신에게, 그런 우리 교회에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때리시고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의지할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면 우리의 내면과 몸이 반응하잖아요. 내가 도무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니까 불안과 공황으로 잠 못 자고 넘어가 버립니다. 외로움과 중독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돈과 성공, 경쟁의 부담, 미래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고, 타다 남은 죄처럼 내 마음의 내면의 열정과 희망의 불꽃이 내 인생에서 다 꺼져버렸어요. 걸어다니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할 때 그런 모든 것은 답이 없어요. 내면의 불꽃이, 희망의 불꽃이 꺼졌으니까. 그러나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과 죽음이 죽을 것 같고 넘어갈 것 같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으로 녹여내고 끊어내고 다시 일으켜서 예수의 피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었던 내 마음, 탈탈 털렸던 내 영혼과 육체도 단번에 부활의 새 마음, 새 능력으로 다시 채우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 시간 동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내 비즈니스에, 내 인생의 미래에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영혼과 마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21세기의 새로운 핍박과 순교 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돌파하는 전천후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을 한번 합시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고 싶은 분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찬양 마치고 기도 제목 내니까 좀 끊기는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 제목 먼저 던지고 그냥 찬양 끝머리 쭉 돼서 바로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다 집어치우고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이 다 내 삶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찌그러지더라도, 내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 히브리서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주셔서 핍박과 순교 현장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